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 이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이제는 우리처럼 육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탄 기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매년마다 사실 그죠? 늘 이맘때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지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자마다 신앙의 그 연수대로 그죠? 성탄절을 내가 얼마 동안 몇 해째인지 지금 아마 계산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매해마다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탄절 이 절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이고 이 분주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대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치여서 이런저런 뭐 송년 모임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 바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세상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죠? 그 바쁜 중에 어찌 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뭐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나신 것도 아니고 그 당대 이스라엘에 여러분 무슨 종교 지도자 무슨 대제사장 집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 집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참 누구나 누구 한 사람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곳에, 또 누구 한 사람 여러분 뭐 알아주는 사람 없고 기억해 줄 사람 없고 축하해 줄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셨고, 그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와 같은 이런 피조물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아니, 이게 믿어지지 않고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러분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무슨 장군의 모습, 왕의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시고 사람과 더불어 계셨고, 마침내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여러분 이런 법이 없습니다.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그렇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이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이 나사렛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나사렛 동네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만나러 왔지요. 마리아는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고관 대작 집안에 있는 고명딸도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널려 있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놀랍지요. 28절 말씀 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몸소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참으로 이게 복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으로부터 받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받는 은혜도 귀하지요. 크지요. 그죠? 감사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큼 여러분 복된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은요, 나는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늘 당신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런 사실조차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잣대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뭐 나아질 것도 달라질 것도 바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위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권면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찌들어 있고 여전히 답답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셔요. 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물어보면 네,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 소리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물론 가브리엘을 보내셨지만은 어쨌든 이 가브리엘이 천사장이지만은 자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러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어요.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기쁠까. 근데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은 자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가 너가 곧 자녀를 낳을 거다, 그 낳으면은 그 악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얘기를 했죠. 아마 이 동정녀 마리아가 깜짝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34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왜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는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물론 이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에 보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대에 마리아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그 집안에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대부분 약혼을 하는 시기가 몇 살쯤 될까요? 요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평균적으로 12살에서 14살 무렵에 약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 그 정도,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잖아요. 그죠?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쯤 되는 그 나이예요. 그 나이 때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먼저 약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그죠? 약속이 되는데 그 결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정혼의 어떤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부부로서 정식 결혼을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셔요. 그 말이 무슨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는 그 요셉, 그가 아버지긴 아버지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그 태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요셉의 집안에 입적이 되었죠. 그죠? 요셉의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아들이 되긴 되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은 요셉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받은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 마리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일이 자기 몸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태에서 나오게 될 그 아기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심상치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 어디 보시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 965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지금 그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에서 800년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여기 이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 말씀 속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이리 다를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심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살피시고 이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하고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그 이름처럼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사되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그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죠? 우리의 옛사람, 죄로 물들어 있었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던 자가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이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이 땅에 와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뭐 운 좋으면은 뭐 재수 좋으면은 좀 잘 살다가 운 나쁘면은 힘들게 살다가 뭐 때 되면 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답니다. 그게 다. 무덤에 들어가면은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어요.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잔다고 표현하실까요? 껍데기는 죽었을지 몰라도 그 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누가복음 1장 그 뒤로 가보시면은 50절부터 여러분 5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누가복음 1장에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지금 마리아가요, 육신의 어머니가 될 그 마리아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걸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의 팔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고 말씀하셔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가리키죠. 그냥 세상 힘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자들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 되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습니까? 다 보면은 해돋이 명소를 찾아다니죠, 그죠? 들어봤을 거예요. 첫 해 떠오르는 그 해를 쳐다볼 기라고 밤을 꼴딱 새매가면서 그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그 해 떴는데 좋다고 하는 명소란 명소는 막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니죠, 그죠? 그 사람들 다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그걸 쳐다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그 TV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한 번씩, 그죠? 뭐 특별히 어떤 그런 명소,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운집해 있는지 막 찾아가가지고 막 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으로 내보내줘요. 저도 그걸 봤는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12월 31일 날 떴던 해하고 새해가 되어가지고 1월 1일 날 뜨는 해하고 뭐 다릅니까, 여러분? 31일 날에 뜨는 해는 칙칙하고 좀 어둡고 1월 1일 날 뜨는 해는 여러분 뭐 금딱지를 붙이고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 다른가요, 여러분? 작년에 뜬 해나 새해 첫날에 뜨는 해나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데. 근데 그 똑같은 해를 쳐다볼 기라고 찾아가가지고 그 해 떠오르는 거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죠, 그죠? 소원 성취한다고, 그죠? 올해는 뭐 가족들 행복하고 뭐 우리 아들 뭐 대학에 잘 붙고 뭐 우리 남편 뭐 직장 생활 잘하면서 진급 잘하고 온통 뭐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빌죠, 그죠?
떠오르는 해 쳐다보면서 참 무식하기 이를 데가 없죠. 여러분, 그 해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에? 아니, 그렇게 마음 간절히 빌 거라면은 해를 쳐다보면서 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쳐다보면서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여러분,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뭔가는 다 믿는 구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내 돈을 믿든지, 내 주먹을 믿든지, 내 권력을 믿든지, 아니면 내 실력을 믿든지, 아니면 내 라이센스를 믿든지, 각자마다 믿는 구석들을 다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상의 라이센스나 세상에 믿는 구석들,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탁 쳐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랑하다가 그 물질을 하나님이 탁 쳐버리고, 여러분, 잘 다니는 그 직장, 하나님이 못 다니게 그 직장을 무너뜨려 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만들고 부도가 나서,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다 내가 한 것들이 피땀 흘려서 했던 그 라이센스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 주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도 오신 것도 아니고 힘 세고 능력 좋은 그런 어떤 장정의 모습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생각에는. 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갓난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아기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실력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새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껍데기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람은 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죠.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사람의 껍데기만 둘러쓰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도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